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제 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두 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영광스러운 추수감사주일날 부정한 종이 사랑하는 교우들과 함께 축복된 말씀을 나눌 수 있는 환경 주신 것, 은혜 주신 것,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날 우리가 감사하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은총에 대해서 감사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뭐에 대해서요? 하나님의 은총에 대해서 감사한다. 은총은 일반적으로 한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일반 은총이 있어요. 이거는 예수 믿지 않는 분들도 다 누릴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단풍 계절에 이제 단풍이 다 지고 아름다운 단풍이 있을 때도 감사하지만 또 단풍이 져서 저렇게 이제 흙으로 돌아갈 때도 우리는 내년 봄에는 다시 싹이 트겠지, 앙상한 가지가 내년에는 다시 싹이 트겠지, 그러면서 우리는 일반 은총 가운데서도 부활의 능력을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우리에겐 특별 은총이 스페셜 그레이스가 있어요. 이것은 뭐냐?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는 섬김의 은총을 받았어요. 지난 1년 동안 또 지난 몇 달 동안 우리는 특별 새벽 부흥회, 제자훈련 지도자 세미나, 또 기도회들, 또 임증 예배, 많은 사역들이 있었어요. 특별히 지난주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섬김의 은총을 받는 것이 2810명의 성도들이 주님 앞에 돌아온 것 자체가 하늘에서는 축하포를 터뜨려야 될 일이요, 하늘에서는 은혜의 국경일이 선포되어야 할 일이요, 기쁨의 생수가 넘실대는 그런 축하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오늘 처음 예수 믿고 교회 나오신 분들, 처음 결신하시고 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처음 오신 분들에 대해서 저는 사랑의 교회 목회자로서 교회는 믿는 자의 어머니예요. 교회는 믿는 자의 뭐예요? 어머니라고. 어머니가 자식을 태어나게 하고 난 다음에 그냥 내팽개치는 어머니는 아무도 없어요. 아이가 균형 있는 식사는 하나, 애들이 제대로 교육은 받고 있나, 어머니가 가져야 할 마음 씀씀이겠죠. 아이들이 제대로 교육받고 몸과 마음이 건강한 사람으로 자랄 수 있도록 양육할 책임이 있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에 발을 디딘 모든 성도들을 향한 영적인 양육 계획이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기도의 제목이에요. 그래서 주일 왔다 갔다 하는 성도들은, 주일 왔다 갔다 하는 성도들은 반드시 이 안아주심의 본당에서 영광스러운 생명력 있는 예배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요. 그 예배의 은혜를 누리는 성도들은 예수님의 제자로 무장되고 예수님의 제자로 성숙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 예수님의 제자가 된 분들은 또 다른 영혼들을 말씀으로 섬길 수 있는 이 영적 재생산의 이 성숙함에 올라가게 하여 주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제가 그래 사모하는 것이 있어요. 마음 사모는 있는데, 이런 내용들을 앞에 놓고 여러분과 저는 이 추수감사 주일날 우리는 인생을 항해하는 사람과 똑같아요. 인생의 뱃길을 항해를 하는데, 인생의 배가 요즘처럼 무슨 대단한 동력선이 없을 때, 옛날에 그 원시적인 그 배, 마포나루의 마포 돛담배 같은 경우는 그냥 나일강가에도 마찬가지고 삼각도치예요. 삼각도치, 페루카라 그래서 삼각도치인데, 그때는 이 동력이 없으니까 바람을 가지고 가는데 배가 항해를 하는데, 마치 삼각도치를 간다 했을 때 한쪽 지점은 신앙에 우리가 볼 때 말씀이 중요하고 또 하나는 기도가 중요해요. 그런데 말씀과 기도를 아무리 하더라도 삼각 지점은 꼭대기가 뭐냐면요, 그게 감사예요. 감사가 삼각형의 꼭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의 항해에 삼각도치 필요한데, 말씀과 기도 그리고 꼭 필요한 감사의 꼭 지점이 있는 줄로 아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말씀을 읽고 아무리 기도를 하더라도 여러분, 감사가 제대로 수반되지 않으면 신앙이 완성되지가 않아요.
미완성이에요. 그러니 오늘 이런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매년 맞이하는 이런 감사주일 예배이지만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완성도가 높아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미완성된 신앙들이 점점 더 성숙해지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신앙의 완성도, 다시요, 기도 많이 하고 말씀 많이 읽어도 감사가 없으면 잘못하면 바리새인 되는 것이, 잘못하면 자기 의에 충실한 사람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감사를 통하여 성숙해야 되는 것이고 신앙의 완성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은 골로새서 2장 1절부터 8절까지 배경으로 한 특히 6절, 7절 이 본문은 신앙의 이 성숙에 대한 단계를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7절에 보면 교훈을 받는다 그 말이 있어요. 뭘 받는다고요? 교훈을 받는다. 이 교훈은 어떤 교훈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교훈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사랑의 교회가 제자훈련 처음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이걸 반드시 처음에 다루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에 대한 교훈.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은 니케아 종교회의, 예수님의 삼위일체,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확정될 때까지 그 300여 년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교훈받았어요. 그리고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만들어 놓은 이 예수님에 대한 교훈은 지금은 건드릴 게 없어요.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100% 인간이십니다. 이걸 만약에 부인하면 그 이단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교훈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교훈이에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에 대한 교훈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뭐로 받는 거예요? 주로 받는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단계가 있다는 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거 해보면 알지만 우리가 만만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우리가 주님 앞에 늘 주님 내가 의지합니다. 주님 없으면 못 삽니다. 주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다 맡깁니다. 실오락이 하나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고 내 인생의 핸들을 장악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예수님을 주로 받는 단계예요. 세 번째 단계는 교훈을 받고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세 번째는 뭐냐? 거기 보니까 믿음에 굳게 서서 그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입어가지고 믿음에 굳게 서는 단계가 있어요. 예수님 안에서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아서 어디에 굳게 선다고요? 믿음에 굳게 서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성숙해지는 거예요. 점점점 온전해지는 거예요. 앞에 1장 마지막 절에 보면 28절, 29절에 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가 되기 위하여 사도 바울은 힘을 다하여 주신 은사를 다하여 성령 주신 능력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수고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 한 성도 한 성도가 주님 안에서 온전케 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 그랬어요. 그의 영적 가치관이 온전하게 되고 그의 감정이 온전하게 되고,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도 감정이 상처받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감정이 온전하게 되고 의지가 온전하게 되고 사람들과의 관계와 행실이 온전하게 되는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것이 다 바울 사도의 소원이기 때문에 이렇게 쭉쭉 성숙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교훈받고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특별히 모시고 우리가 점점 성숙해 가는데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최고로 중요한 단계는 뭐냐? 7절 마지막 부분에 주님을 주로 받고 믿음에 굳게 서서 그 다음에 감사를 넘치게 하라. 되겠습니까? 여기 보니까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 내용을 세번역과 현대인의 성경 같은 데 보니까 감사로 내 마음이 넘치게 하라. 감사가 내 마음에 넘치게 하라. 또 어떤 번역은 넘치는 감사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라. 넘치는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감사를 넘치게 하라. 넘치게 하라.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신앙의 항해에 중요한 완성도, 우리 삼각형 인생의 배의 꼭지점이 뭐냐?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이것이 실제적으로 와닿을 수 있도록, 추수감사주의를 당할 때마다 또 한 번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것이 내 것이 될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통하여 큰 두 가지 기둥을 세우겠어요. 자, 이 감사함을 넘치게 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8절 좀 보세요. 7절 뒤에 감사함이 넘치게 되면 8절에 보니까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감사함이 넘치게 되면 세상 철학과 세상 속임수 이런 것들이 우리를 어떻게 노략질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 앞에 1절부터 4절까지 이 내용과 6절부터 8절까지 내용이 여기 구조상 다시 반복이 되고 있어요. 반복이 되고 있는데 1절부터 4절까지, 특별히 4절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와 있죠.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우리가 신앙의 단계, 예수님에 대한 교훈을 받고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영적으로 점점 성숙해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함이 넘치게 되면 누구도 우리를 속일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함부로 우리를 교묘한 말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무슨 말인가 하면 첫 번째 기둥은 우리의 신앙에 감사가 넘치게 되면 영적 전쟁에서 보호받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넘치는 감사는 영적 전쟁의 보호막이 된다. 오늘 이 사실을 오늘 모든 성도들이 마음속에 확증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마귀가 반드시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에요. 마귀는 게으르고 헤매고 나태하고 엉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또 자기 편견의 감옥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마귀는 별로 신경을 안 써요. 왜냐하면 가만히 놔둬도 자연 도태되니까, 가만히 놔둬도 그냥 알아서 헤매니까. 그런데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보려고, 제대로 기도해보고 제대로 뭔가 성숙해 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마귀가 공격을 하는 것이에요. 외부적인 공격, 뭐 이런저런 사회적으로 우리가 SNS 댓글들 보면 기독교에 대한 거 보면 너무나 잔인하게 공격을 해요. 막 엉터리 공격을 많이 해요. 외부적 공격. 우리가 약하고 우리가 헤매고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가 어리버리하면 마귀가 공격 안 하죠. 한국 교회가 살고 한국 교회에 힘이 있으면 이 민족의 방향이 제대로 갈 줄로 믿습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가만히 두겠어요? 외부적인 공격을 하는 거예요. 내부적인 공격도 하죠. 내부의 공격이 뭡니까? 우리 안에 살아있는 옛날의 자아들, 옛날의 사고방식들, 옛날의 정욕들이 찌꺼기처럼 남아있는 것이에요. 내부적, 외부적, 내우, 외환을 통하여 사람을 공격하는 것이에요.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외부적으로, 내부적으로 공격하는 것이에요. 이럴 때 마귀의 내우, 외환의 공격을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이 뭘까? 핵심 비결이 뭘까? 어떻게 막아볼까? 이렇게 뭘 어떻게 해볼까? 이게 아니고, 이걸 막을 수 있는 최고의 보호막이 뭐냐? 넘치는 감사가 최고의 보호막이 된다는 것이에요. 넘치는 감사가 이런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넘치는 감사가. 벌집이 있는데, 그럼 벌집에서 어떤 꿀을 꺼내 먹으려고 손을 내드리면 말벌집에 가면요, 손 다 벌독에 쏘여가지고 사경을 헤매게 돼요. 근데 그 벌집에 손을 넣을 때 여러분 소방서 장갑, 소방수들 장갑 있잖아요. 그 장갑 끼고 벌집에다 들어가면 벌이 쏘아도 끄떡도 안 하는 거예요. 방호 장갑이 있으면 벌집에 손을 넣어도 괜찮은 거예요. 넘치는 감사는 우리 인생의 영적 전쟁에서 방탄막이 되는 것이에요. 방탄조끼가 되는 것이에요. 어떻게 마귀와 전쟁 이겨볼까? 막 애쓰고 수고하고 막 노력하고 그런 것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 아예 넘치는 감사를 해버리면 그것을 자연스럽게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제가 한번 이런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갯벌에 배가 좌초되었어요. 좌초된 배를 어떻게 끄집어내서 다시 항해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내려가가지고 막 그냥 땀을 흘리고 갯벌에서 어떻게 힘을 쓰면 쓸수록 더 더러워지고 오염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밀물이 싹 몰려오면요, 그 좌초된 배가 둥실 떠서 다시 항해하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살아가는 교우들이요, 수많은 내후 예언의 영적 전쟁과 이런 것들이 있지만, 여러분과 제가 진심으로 주님 앞에 감사하게 되면, 감사의 밀물이 몰려오게 되면 우리의 인생의 배가 둥실 떠서 멋진 항해를 할 수 있을 줄로 확신합니다.
그 넘치는 감사가. 살다 보면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우리 오늘 넘치는 감사를 통하여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감사가 우리의 삶의 방탄막, 방탄조끼, 방탄장갑이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진심으로 감사할 때에 인간관계에 있는 수많은 어려움들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가면 갈수록 인간관계가 만만치 않은 걸 느껴요. 우리 다 어떻게 인간관계 다 잘할 수 있겠어요? 무슨 처세술, 무슨 인간관계 노하우, 방법 이거 갖고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관계에서 우리를 보호하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병기가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에베소서 5장 4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보죠.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어떤 말 하라고요? 감사나 말하라. 살다 보면 누추한 일들이 나고 어리석은 말들도 왔다 갔다 하고 희롱의 말도 왔다 갔다 하고 어려운 말들이 왔다 갔다 해요. 여러분, 그 모든 어려운 말들이 막 난무하는 가운데서 여러분이 감사가 넘치게 되는 이 방법을 잘 쓰면요, 여러분들의 평생 비판 방지권이 보장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요, 뭐 좋지 않은 얘기들, 비판의 말들 이런 것들이 막 계속 친구들 사이에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너무 또 고고하게 그런 게 아니라 진심으로 그런 일들이 있을 때 나는 누구누구 참 감사해. 나는 그 사람은 참 은혜를 입었어. 나는 그 사람이 참 고마워. 그 말을 진심으로 하는 순간 누추하고 희롱의 말, 어떤 비판의 말, 복잡한 것들이 싹 정리가 되어버리는 것이. 싹 정리가 되어버리는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걸, 이 얘기를 들을 때 이걸 여러분들이 머리로만 생각하면 안 돼. 머리로만 생각하면 안 돼. 이게 감사의 말로 표현돼야 되고 행실로 표현이 돼야 되는데 이것은 말로 표현이 돼야 되는 것이. 근데 우리는 입을 하나님이 하나를 주셨는데 이 하나의 입을 가지고 일관성 있게 살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한 사람은,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한 사람은 동시에 뭐예요? 우리가 찬양하는 말과 감사하는 말과 귀한 말을 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한 입을 가지고 두 가지 말을 하는 거예요. 찬양하다가 예배드리다가 집에 가고는 막 그친 언어들을 그냥 막 니은 오미음 이런 얘기 막 하고 막 그런 얘기 막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게 막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 여러분, 불평의 말, 누추한 말,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누가 제대로 감사의 말을 하게 되면, 또 고마운 말을 하게 되면 그 자리가 싹 정리가 되는 것이.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한 입을 주신 이유가 한 입이 하나예요. 찬양의 말, 감사한 말 동일하니까 한 입으로 일구이연하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도 이 귀한 축복을 생각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말로 표현하니까 역사가 이루어진 것이. 빛에 대해 좋은 걸 하나님 생각만 하고 있지 않으시고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그것이 뭐가 되는가? 빛이 있는 능력이 나타난 것이. 감사에 대해서는 생각만 하면 안 되고 그걸 말로 표현해야 되고 나타나야 되는 것이.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 나병 환자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들을 고쳐주셨어요. 나병 환자가 나았으니 기가 막힌 일이에요. 너무 감사한 일인데 그 중에 딱 한 명만 예수님에 와가지고 예수님이 감사합니다. 10분의 1, 10명 중 한 명이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신지 알아요? 너 감사한 너 그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랬어요. 우리가 입으로 표현하고 감사하면 그 감사가 우리의 삶을 구원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10명 중에 9명이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건 잘 몰라요. 잘 모르지만 그 한 명이 주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할 때 너의 감사 보고가 너를 구원했다. 우리의 생각만으로 갖고 있지 말고 우리가 진심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껍데기가 아니라 소박하고도 진심으로. 저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그 한 분 한 분이 다 감사해요. 감사하고
그분들의 장점들이 저는 다 좋고 그래요. 사랑의 교회 오신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 하나님이 우리의 약점이 아니라 강점으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들 약점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서로 강점을 감사하고 강점을 고마워하고 서로 그걸 격려하고 그러는 순간 많은 것들이 정리되고 우리의 생각으로만 끝나지 않아요. 감사가 언어화될 때에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간관계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것이에요. 자, 이제 이런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소박하고 참된 감사는 영적 전쟁에서 방탄막이 된다. 그리고 참된 감사는 인간관계에서 보호막이 된다. 자, 이걸 위하여 우리가 몇 가지 적용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적용. 제가 감사절이 될 때마다 한 번씩 하는 것은 우리는 감사는 반드시 덧셈을 해야 되고 또 뺄셈을 해야 되고 곱셈을 해야 된다. 인생의 내후 외환을 승리하게 하는 감사보고의 공식 3가지 2018년 버전으로 제가 한번 이해의 버전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감사의 덧셈 공식은 뭐냐면 지난 몇 달 동안,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께 받은 축복과 감사를 차곡차곡 쌓고 더해야 되는 것이, 그리고 내가 어떤 감사할 일이 있는지를 자기 마음속에 다시 한번 신선하게 회복하고 기억해내야 돼요. 신명기 5장 15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5장 15절을 보죠. 너는 기억하라. 너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신명기라는 것은 계속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이에요. 근데 너는 제발 기억하라. 하나님이 너 인생을 어떻게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는지를 이스라엘 민족은 기억하라. 열장에서 어떻게 구원해내시고 홍해를 어떻게 건너가게 하시고 그렇게 힘든 광야길 가운데서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보호하시며 일용할 양식을 만나로 채워주시고 필요하면 반석에서 생수를 터지게 하시고 필요하면 메추라기를 먹여주시는, 그리고 어떨 때는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만들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우리 인생의 광야길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만나주셨는지, 홍해를 건넜다는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세례받았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지난한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생수를 터뜨리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만나를 주셨는지 기억해 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한번 기억해 보시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우리 오늘 이 한 해의 버전으로 여러분들의 말씀을 드리면, 지난 석 달 동안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축복과 감사할 제목이 뭔지 적어도 한 서너 가지 이상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3가지 이상, 뭐가 딱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 석 달 동안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감사 제목 뭔가 딱 기억해 보세요. 3가지.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러면 되겠어요? 탁 머리에 떠오르는 것이, 이게 덧셈 공식이에요. 기억하라. 저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딱 기억하는데, 오늘이 사실은 면추일이 우리 교회 입당 5주년이에요. 참 감사하잖아요. 그리고 내년 6월 1일 헌당에 가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들 가운데 지난 5년 동안 우리 교회 모든 중직자들, 우리 장로님들, 순장님들, 그리고 모든 교회 중직자들이 영적으로 똘똘 뭉쳐서 하나 되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의 교회가 우리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글로벌 플랫폼의 역할을 감당해 하셔서 세계 복음주의 교회의 복음의 역사의 세계 선교를 마무리하는데 우리 교회가 일정의 기여와 헌신을 하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또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는 거예요. 이렇게 받은 축복은 덧셈하는 것이, 덧셈하는 것이. 기억이 안 나면 아까 말 일반 은총에 대한 감사, 특별 은총에 대한 감사, 섬김의 은총에 대한 감사, 이걸 여러분들이 정리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둘째는 마이너스 뺄셈 공식이에요. 이건 뭐냐? 내게 상처 준 사람, 고통스럽게 한 사람, 이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아픔과 상처는 다 빼라는 거예요. 컴퓨터에 딜리트가 있잖아요. 다 초기화 작업하라는 것이에요. 다 컴퓨터로 독소를 제거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패배, 실패, 좌절, 상실, 고난, 아픔, 쓴뿌리, 이 모든 것들도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걸 뺄셈하라는 것이에요. 오늘 제일 중요한 것은 더하기도 좋고 뺄셈도 좋지만 우리 곱셈이 중요해요. 나는 곱셈이 뭘까? 어떻게 하면 곱셈이 될까? 젊어지려고 보톡스 하잖아요. 보톡스. 그 다음 또 몸에 건강하려고 디톡스 하잖아요. 독을 빼내잖아요. 그러니까 감사의 보톡스, 감사의 디톡스가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감사의 멀티폭스예요. 어떻게 하면 감사의 멀티폭스, 곱셈이 될까? 기도하는 가운데 다 함께 히브리서 13장 15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의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입술의 열매, 우리의 삶의 입술의 고백의 열매로서 항상 뭐를 드리자고요?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미 제사를 드렸어요. 앞으로 드려야 할 거예요. 앞으로 드려야 할 거예요. 그러니까 곱셈, 이 감사의 곱셈은 뭐냐면 지금 일어나지 않았지만 주실 은혜를 생각하며 미리 감사해 버리면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곱셈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이, 기적처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다시요.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기대하고 하나님께 미리 감사하면 미리 감사가 우리에게는 곱셈이 된다, 이 말이죠. 오늘 이런데 여러분들 눈이 띄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이런 통찰력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서 미리 주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주님 저는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를 하니까 너무 감사하고 좋아서 오늘 정말 육신적으로는 조금 이렇게 컨디션이 안 좋아도 영적으로는 펄펄 살았어요 지금. 그렇게 안 느껴져요? 거의 30년도 더 된 훨씬 전 얘기인데, 우리나라 2대 대통령이 윤보선 대통령이라고 있어요. 근데 윤보선 대통령, 윤씨 집안을 윤보선 대통령과 그 일가계를 보니까요, 30몇 년 전인데 통계를 냈는데 평균 90세 이상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90세면 오래 사는 건데 30여 년 전에, 40년 전에 그 집안의 가계가 평균 90세 이상을 산다면 대단한 장수 집안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집안은 어떻게 하느냐면, 명절인데 좋은 때 모이면 가족들끼리 서로 덕담을 하는 거예요. 고3 학생이 있으면 고3이 있는데, 얘야, 너 참 내년에는 너 참 좋은 대학 들어갔다니 고맙구나.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3이, 아니, 큰아버지 아직 대학 시험도 안 쳤어요. 아니야, 좋은 대학 들어갔다니 고마워. 그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대학교 다니는 아이들은 너는 참 앞으로가 아니지, 너 좋은 직장 들어갔다니 고맙구나. 직장직 안 갔는데요. 잔소리하지 마. 좋은 직장 들어갔다니 고맙구나. 결혼하는 아이에게도 너 좋은 남편 결혼 생활 하게 되니 고맙구나. 그래서 말이 안 되는데 이런 어떤 미래에 일어날 일을 가지고 덕담을 하는, 그러니까 온 집안이 다 그렇게 집안이 잘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윤 씨만 그렇게 잘 된다면 우리가 이해를 하지만 그 집안에 시집 온 며느리도 오래 산다는 거예요. 며느리도 오래 산다는 거예요. 왜? 그런 분위기가 있으니까.
마찬가지예요. 오늘 여러분 미리 일어날 감사에 대해서 진짜 눈 뜨고 믿음으로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 감사의 꼽샘으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어차피 우리 인생은 왔던 대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인생은 관뚜껑 덮으면 끝이에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인간은 어차피 하나님 만나야 돼요. 그리고 어떤 상황은 내가 어떻게 애를 써도 고칠 수 없는 환경도 있어요. 그럼 어차피 가야 할 길이라면, 어차피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환경이라면 아무리 힘들어도 오늘 이 말씀 믿고 미리 감사해 보세요.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영적인 기백이 생기는 것이, 집중력이 생기는 것이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요. 이것이 메시지이고, 이것이 예배이고, 이것이 말씀이고, 이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의 자세라고 말할 수 있어요. 다시 얘기합니다. 우리 모두는 어차피 가야 할 길을 다 가야 돼요. 내가 고칠 수 없는 힘든 환경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왕 한 번 가는 길을 미리 영적인 눈을 떠서 감사하게 되면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이에요. 옛날에 찬송 가운데 찬양 드리세요, 찬양 드리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 부르세요, 이런 거 있는데요, 저는 오늘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감사드리세요, 감사드리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감사드리세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손 다 펼쳐보시고 감사드리세요. 감사드리세요, 감사드리세요, 감사드리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한 번 더 감사드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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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드리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미리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믿음의 눈을 가지고 미리 감사하면, 감사의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필요하면 기적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자매들이 감사드리세요 한번 해주세요. 형제들은 믿고 찬양하세요. 우리 자매들 감사드리세요. 놀라운 일이 아멘. 오늘 이 마음 가지고 우리 남은 이 연말까지 한 40일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감사의 덧셈을 할 때 내게 주신 축복이 뭔지를 기억하며 40일 동안 여러분 감사 일기를 써보기를 바랍니다. 하루에 3가지씩만 감사를 한번 기록을 해보세요. 하루에 3가지씩만. 우리 스마트폰에 노트 스마트폰 있잖아요. 저도 그걸 가지고 감사의 노트를 한번 하루에 3가지 써보려고 그래요. 하루에 3가지씩 쓴다고 해서 노트 저장량이 너무 많아가지고 노트가 안 된다, 이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예요. 하루에 3가지씩 연말까지 40일 동안 감사 제목 써보고, 이번 주 수요일부터 11월 한 20일부터 수요일부터 한 2주간 간절한 마음으로 감사보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12월 5일 저녁에 잔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에요.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갖는 것이에요. 아멘.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우리 연말 감사일기를 쓰고 감사기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이와 같이 아름다운 추수감사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과 믿음과 은혜를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두가 다
미래의 감사 보고를 통하여 미래의 이력서를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감사가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방탄막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감사가 모든 인간관계를 새롭게 하는 은혜의 마중물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리하여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지 않으며 곡식모아 곡간 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주하나 주니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것 무엇나. 너희는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마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 너희 슬퍼하시나. 너희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니 내일 위하여서 미리 오며 내일 염려 내일 알아 오늘 고생 조까. 아멘. 성축의 내 영혼 성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시니 이전에 앞서던 감사해 내 영혼 감사해 감사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시니 이전에 앞서던 감사로 나 주님을 경외. 다시 한번 감사의 내 영혼 감사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시니 이전에 앞서던 감사로 나 주님을 사랑의 교회 새생명 축제는 태신자를 마음으로 품는 부활절부터 시작됐습니다. 4만여 명의 태신자를 작정한 사랑의 교회 영가족들은 태신자 이름 부르기 캠페인, 태신자를 위한 기도회에 참여하며 풍성한 영적 추수의 기쁨이 함께하기를 소망했습니다. 지난 11일부터 나흘 동안 새생명 축제가 열린 사랑의 교회. 잃어버렸던 양이 아버지 품에 안긴 천국잔치에 온 성도가 함께했습니다. 주일 저녁 첫 집회 말씀을 전한 오정현 담임 목사는 하늘의 방식과 땅의 방식의 차이에 대해 쉽게 풀어서 이야기하며 복음을 선포했고, 태신자들이 평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했습니다.
제가 이 창조의 하나님에 대해서, 영적 질서에 대해서 하늘의 방식을 말씀했는데, 이제 문제는 이게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관계를 어떻게, 내가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우리가 감당을 해야 할 것인가. 오늘 핵심은 이겁니다. 이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기다림에 우리가 반응하면 이 복음 앞에서 이 땅에서는 순례자처럼 살지만 천국에서는 주인처럼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둘째 날 박성규 목사는 요한복음을 본문으로 강력한 복음의 메시지를 전했고, 셋째 날 오전에는 강명옥 전도사, 오후에는 광염교회 조연삼 목사가 진리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호산나교회 최용준 원로 목사가 태신자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나흘 동안 7번의 집회 때마다 찬양 연주와 환영 영상으로 시작했고, 처음으로 교회에 나온 태신자들의 마음을 녹여줄 다채로운 공연과 간증이 이어졌습니다. 특별히 첫째 날에는 이전과 다른 형식으로 진행되는데요. 최수연 성도는 의미 있는 설문 결과를 브리핑했고, 김재원 집사는 양준모 집사와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며 잔잔한 감동을 전했습니다. 또 새생명축제에 초대된 다양한 게스트들은 아름답고 감미로운 목소리로 주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며 평생 잊지 못할 감동의 시간을 선물했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의 열매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사랑의 교회. 항상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생명의 진원지가 되고, 결신자 모두가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